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권능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도서서의 만우에 호구하소서 이 이스라엘 그 보루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뻐하라. 예수브라게 보도시리리 우이마누엘 보도소서 제게 예수 온 만물 질서 주부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예수브라게 고도시리 보이마누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거룩한 마음과 경건한 행실로 준비하지 못하고 때로는 죄 중에서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어울리며 우리의 행실을 더럽혔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서는 냉정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며 개인의 욕심만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그런 정도거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 겨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115번 구주광님 첫 번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손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에도 불꽃 같은 눈자로 지켜주시어 올 한 해를 무탈하게 하시며 대림절 첫 주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영원하신 은총이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어두운 세상을 두루 광명하게 비추어 전쟁으로 가족과 도전을 잃은 피난민, 생사의 기로에서 좌절과 억압과 시리에 빠진 자,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이 아픈 자들에게 마음의 안식과 평강이 임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세상의 유혹과 끝없는 욕망으로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 매어 있게 하시고 삶이 흉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껏 나의 주님이 은혜로 살아왔으니 금년 얼마 남지 않은 날들로 잘 순종하게 하시며 도적같이 온다 하신 그날을 위하여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준비하고 깨어있어 천국 백성의 품위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한 해를 되돌아보고 결단하여 이 시대의 진리를 전하는 용기 있는 신실한 믿음으로 마라나타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수록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갈수록 대립과 갈등이 심하여 분할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연일 사건과 사고로 백성들의 심신은 지쳐가는데 이정자들은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하며 공정하게보다는 편협함으로 잠시 움켜잡은 권한을 자신이 주인인 듯 남용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정직하고 충성된 영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국가의 모든 영역이 회복됨으로 소외되거나 가려진 부분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처 입은 심령이 의료받는 제도와 정책이 실현되게 하시고 국가의 질서가 바로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여전히 군사적 대립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 한반도에 화해의 물결이 넘쳐 흘러서 평화적 통일이 되게 하시며 저 북녘에도 깊은 성탄의 종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만백성을 국민이 여기시사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탐욕과 불법이 사라지고 모두가 건강하고 공평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 되시는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제단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시며 진정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구원의 방주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금년 계획된 일들은 각 기관들이 협력하여 끝까지 완성되게 하시고 70년을 넘어 100년의 역사를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동절기의 교우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우들도 여호와의 나파의 권능으로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며 인간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도 보혜사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얻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변함없이 단위에 세워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입술로부터 흘러나오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시며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헌신과 수고가 전국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의로움으로 장식하기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력으로 지금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이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4주간을 가리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고대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거리에는 크리스마스의 열기가 가득해지죠.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가지가지 아름다운 장식들이 온통 빌딩과 거리를 누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대림절 기간을 장식절기다, 데코레이션 시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쇼핑몰은 물론이고 일반 가정과 교회에서도 형형색색의 장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장식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빛나는 장식물이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길어야 한 달 정도 장식할 뿐 결국은 다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무리 훌륭한 장식을 만든다 해도 어디까지나 외적인 장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절 장식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는 장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거리에 넘쳐나는 장식물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즘 서울의 핫플레이스가 된 장소들 세 군데를 한번 이렇게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자,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성탄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지요. 모두가 저기 가서 지금 사진 찍으려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러한 것인데 다 상업성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탄절 대목을 놓치지 않고 물건 하나라도 더 팔 수 있을까에 둔 관심을 둔 장사 속 장식물들이 지금 우리들의 눈과 귀를 지금 굉장히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장식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하지만 신앙과 상관없이 거리에 들뜬 분위기 때문에 장식은 오히려 그런 장식은 공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장식이 우리의 믿음과 경건을 표현하는 그러한 장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장식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내부부터 멋지게 장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장식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고 빛나게 장식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장식할 때 무엇으로 장식할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한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남편인 요셉은 단지 이름만 언급될 정도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주인공이 다릅니다. 주인공이 요셉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성탄에 관한 계시를 3번이나 계시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정말 환상적인 교회가 있죠. 성가족교회. 이 방문해 본 사람은 정말 이것을 사람이 만들 수 있었을까 찬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조형물이라든지 자연광과 인공의 불빛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조명이라든지 해 각도에 따라 색채가 다르게 느껴지는 스테인 글라스는 화려하면서도 난삽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멋집니다. 1882년에 시작된 이 공사는 이제 2025년 앞으로 2년 후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이 예배당은 건물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것도 놀라움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가족교회에 요셉을 복권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성화라든지 또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조형물에 보면 대부분 마리아가 중심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우디는 요셉을 성가족의 중심인물로 저렇게 조각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장식의 첫 번째에서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요셉이 무엇을 행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였다고 말씀합니다. 정혼이란 말은 서로 결혼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함께 살지는 않지만 신부는 1년 동안 친정에 머물면서
이제 아내로서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이란 것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포르투갈의 주제 사라마구가 예수 복음이라는 책에서 당시 팔레스타인 여성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양털에 빗질을 하고 실을 찾고 천을 짜고 매일 아침 가족이 먹을 빵을 굽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커다란 물동이는 머리에 이고 다른 물동이는 등에 진 채 가파른 골짜기를 올라온다. 늦은 오후에는 샛길과 주위 들판을 돌아다니며 나무를 모으고 그루터기를 베고 다른 바구니에는 쇳덩을 담고 나사렛의 위쪽 비탈에서 많이 자라는 엉겅퀴와 가시나무도 채워놓는다. 당시의 삶이란 것은 굉장히 고단한 일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1세기 팔레스타인의 경제적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마리아의 삶도 녹록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마음,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을 들뜨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겠죠. 변변한 직업도 없는 그러한 그 속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그러한 형편이 여의치 않은 속에서도 마리아와 함께 살게 될 미래를 그려보며 고단한 일상을 잘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요셉에게 있어서 대단히 불쾌하고 또 혼란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의심과 분노는 매우 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났을 때 요셉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셉이 의롭다는 사실과 마리아의 관계를 정리한다라는 것이 두 가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아이가 아닌 남의 아이를 가진 자신의 약혼녀를 생각할 때 분한 마음이 들 수 있었겠죠.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실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발설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몰래 관계를 끊으려는 그런 이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의 이러한 신중한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의로움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성격의 의로움일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인간적인 분노나 실망 때문에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셉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 율법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그 당시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율법대로 행하면 지금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중죄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율법으로 인해서 요셉이 아무리 마리아를 사랑했다 할지라도 마리아를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율법으로 따져볼 때 용서한다, 용서하지 않는다 이럴 자격조차도 사실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율법을 지키려는 요셉의 의로움은 그를 즉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여기에 사실은 굉장히 빛이 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율법대로 하면 요셉은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만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매정한 율법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비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임신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그저 몰래 약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보다도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길은 마리아와 헤어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에게 더 큰 고통이나 사회적 모욕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남몰래 마리아의 관계를 청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의로움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간에 대한 자비와 긍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한다면 요셉은 지금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마리아를 재판에 넘겨 큰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급기야 돌에 맞아 죽게 해야 하는 그 율법 조항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법대로 하는 것만이 반드시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 법은 어겼지만 그 행위는 의롭게 역사에 기록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요셉의 의로움이 뭐냐?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죠. 요셉의 의로움은 율법적 행위 그 이상의 자비를 포함한 의로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행한 행동이 이제 두드러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서 나타나 모든 비밀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는 마침내 처녀 수태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로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죠. 모든 오해가 다 풀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24절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놀라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의로움과 신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만을 아는 그런 불의한 사람이었다면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인격 자체가 크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까지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독생자가 처녀의 태 속에서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사 신현님이 엮은 아일랜드 축복기도에 보면 크리스마스의 과제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 우리는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조용해질 때, 하늘의 별들이 사라졌을 때, 왕들과 왕자들이 편안히 머무를 때, 목동들이 그들의 양떼에게로 돌아갔을 때 크리스마스의 과업은 시작됩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고치며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며 나라들을 다시 세우며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며 마음의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가 요셉의 의로움을 갖고 이 대림절기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외로운 이들, 우리 주변에 보면 외로운 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따뜻한 그리고 정감 어린 문자나 전화를 하거나 또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또 그늘진 곳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또 번거롭고 마음이 내키진 않을지 몰라도 힘든 자리, 아픔의 자리,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한 번쯤 우리가 둘러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존재가 그렇게 소중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고독한 사람들에게는 누군가가 건네오는 평안의 인사, 평안의 손길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이 바로 성탄의 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주님의 동행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그 까닭, 이유를 마가복음 3장 14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자, 척박한 대지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방법이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그 삶에 급급해서 영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영혼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바라지만은 현실은 자꾸만 우리를 갈라서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자기를 연결하는 다리가 끊겼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런 다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허무시면서 서로 통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다리 놓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리 놓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리를 놓는 그런 삶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들에게 사랑의 모험을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모험입니까? 고난받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 곁에 다가서고 더 이상 힘든 삶이 발생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진력하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성탄 장식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렇게 화려하게 성탄 장식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4주 동안 지나가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작은 이렇게 종이라도 해서 거기에 글자를 써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요셉의 의로움과 같은, 요셉의 자비와 같은, 요셉의 사랑과 같은 것들을 실천했다면 그것을 하나 적어서 하나씩 이렇게 걸어간다면 얼마나 멋진 그러한 장식이 되겠습니까? 또 우리 마음에도 멋진 장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매해마다 맞이하는 이 대림절기에 보다 더 의미 있게 주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장식해 가야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요셉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의로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자비로 그렇게 사랑으로 나누는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 땅의 신음소리가 줄어들고 또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더 스며드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예배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대림절기를 통해서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대림절기에는 우리 마음이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잘 장식할 수 있는, 기뻐하며 장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장식보다 마음의 장식이 더 많아진 저희들 되게 하셔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슬픈 사람들, 또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작은 것이지만 기도하고 나누고 또 따뜻하게 손잡아 줌으로 인해서 그들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우리도 또한 주의 오심을 더 아름답게 맞이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가 신음소리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평화의 그 외침이
더 많아지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4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긴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긴나니 그들의 괴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의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의 베풀을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 볼 것이라. 긍정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1장 1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은혜, 잠잘 수 있는 은혜, 움직일 수 있는 은혜,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손길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또 사랑의 쌀로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린 이 봉헌한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터전 위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수고하고 땀 흘릴 때마다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로 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강도 더해 주시고 물질도 더해 주시고 기회도 더해 주시고 또 좋은 만남들, 좋은 이웃들, 좋은 협력하는 이들이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거룩한 비전과 소망과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항전직 은퇴 예배로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수고하신 5분과 권사님으로 수고하신 2분, 이제 헌법에 의해서 70세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이제 은퇴 예배를 드립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죠.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오후에 갖게 되는데 많이 오셔서 같이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권사회 원례가 있습니다. 또 안수집사회 원례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간별 총회 있습니다. 기간별로 잘 준비하셨다가 내년도에 또 각 기간별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의미 있고 뜻깊게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이제 성탄 시즌이 되면 특별히 이제 대림절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성탄 추리를 하고 성탄 추리 밑에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귀한 그런 사랑의 그런 물품들을 갖고 모아서 한꺼번에 우리가 모아서 귀한 것을 전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일 하기는 쉽지 않지만 모아서 하게 되면 참 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늘 하던 것처럼 0세부터 2세까지의 학대받은 아이들 또 여러 가지 미아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물품들을 거기에 우리가 종류별로 쭉 했는데요. 쭉 보셔서 하나씩 갖다 놓으시면 우리가 다 모아서 귀하게 전달할 겁니다. 물론 이거는 방송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시겠죠. 누가 뭘 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하나하나 항목별로 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이렇게 쭉 검사할 때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2023년에도 저는 하나 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어느 교회에서도 하지 않고 그렇지만 저희 교회에서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군 복무 중인 형제들을 위해서 선물을 우리가 보내주는 겁니다. 굉장히 박스가 큰데 이렇게 올해는 보니까 저희 교회 청년이 6명이나 군대가 있더라고요.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 6명이 나라를 지킨다는 것. 저는 뭐 군목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분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이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군인들을 얼마나 존중히 여깁니까? 그래서 비행기에서도 좌석이 있으면 1등석으로 옮겨드리잖아요. 누구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월급 받으면 하는데도 그런데 우리는 젊은 시절에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작은 것이지만은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식당에서 눈에 띄면
제가 밥값을 내줍니다. 그냥 그러고 나와요. 방송에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어쨌든 제가 그분들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월급도 요즘 많이 받는다 그러고 또 오래전에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고생했는데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한 18개월 정도 하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이렇게 선물을 받게 될 터인데 그래도 교회에서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뭉클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또 돌아와서 훌륭한 또 인물들이 되고 또 교회 기둥들이 될 터인데 우리가 정말 수고한다고, 정말 고맙다고 마음을 모아서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전달하면 참 그들에게 참 귀한 그런 성탄 선물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년부에서 나에게 성탄이란 땡땡땡 이걸 작성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관에도 1층에 보면은 식당 내려가기 전에 거기에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그렇게 장식하게 돼 있으니까 쓰셔갖고 거기다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 별관에도 2층에 보면 그 엘리베이터 앞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게 성탄이란 사랑이다, 은혜다, 뭐 혹시 거기다가 뭐 또 사연도 적어주시면 우리가 그 성탄절 우리가 축하 예배 때 이것이 다 재료가 돼갖고 굉장한 어떤 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또 축제 시간이 될 때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어린아이들만이 축하가 아니라 온 교인이 같이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항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드릴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